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읽는 것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오늘 19절 말씀 보면 상황이 어때요?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땅은 얻었지만, 응답은 받았지만 다시금 그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있도록 적군들이 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또 뺏길지 모르고, 언제 이 평안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내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넓은 땅,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안식을 주시는가?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실 때에 내 주변에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까닭은 더 많은 걸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금 받은 것으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지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느냐면, 안식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제 10계명의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을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아말렉의 기억이, 그 트라우마가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또 뺏어가면 어떡하지? 또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지금 있는 것도 못 지키면 어떡하지?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두려움, 고생했던 것, 자꾸 그 기억이,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면 오늘 이거 있는 거 어디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미래, 내 노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두려움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분주함이 막 생겨요. 그 욕심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아말렉에 대한 기억, 아말렉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워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원래 아말렉은 누굴까요?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의 장남이 아말렉입니다. 원래 야곱과 에서는 형제 관계였어요. 그런데 장자권 때문에, 장자권은 뭡니까? 재산권이에요. 그 장자권 때문에 서로 속고 속임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제 간의 의가 상해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12지파가 야곱의 허리에 나오면서 집안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장자권도 잃어버렸고 재산권도 잃어버렸으니까 속임당한 그 마음과 상한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아가게 됐죠. 그러면서 아말렉 족속을, 특히 에돔 족속을 이루고, 아말렉이 에돔 족속 중에서 장남 족속이잖아요. 그렇게 헤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잘 살아가던 야곱 집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식구도 늘어났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먹을 걸 구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잘 살던 시절에 형제간에 또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시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동생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근의 때를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12아들이, 그 집안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잘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야곱의 모든 집안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장자가 누구죠?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누구죠? 장자, 아말렉 족속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18절에 이런 일을 행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때겠어요. 그런데 그 뒤로 몰래 와서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거예요. 이 아말렉에 대한 그 충격, 정말 힘들고 어렵게 출애굽을 할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설마 그래도 형제였는데, 같은 집안이었는데, 그때 장자권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러느라고 의가 갈라지긴 했지만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시금 화해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다른 누구도 아닌 형제가, 아말렉이 이렇게 뒤로 몰래 와서 형제의 등을 치는가. 그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도 약점만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 때 받은 상처, 믿었던 사람들, 그 상처에 대한 기억과 트라우마가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와 비슷한 사건들, 그와 비슷한 사람들, 그런 일들을 만나면 그들이 다 적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 트라우마 기억이 나서 다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경계심이 생기고 막 욕심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있을 때 더 벌어놔야 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을 약속의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 때문에 또 그런 일을 겪을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보장과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신명기 25장에서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과 유사한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구체적인 현실의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말렉에게 당했던 기억, 상처가 또 생각날 거야. 그럼 또 두려워질 거야. 안식을 잃어버릴 거야. 그때는 이렇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어느 때 안식을 잃어버리는가? 형제들 사이에 시비가 생길 때 그래요. 오늘 1절 말씀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시비가 생기는데 시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사이가 누구죠?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형제들인데 그 사이에서 시비가 생겨서 이제는 재판까지 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형제들 사이로는 시비와 재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러니까 재판장이 공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시비와 재판이 생기면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형편이 비슷하다고, 아니면 오늘 내가 기분 좋다고, 때로는 오늘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시비와 재판이 생길 때는 감정이나 인간관계가 아니라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판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 공동체 있는 안식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의 안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의 평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이 다 깨져나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시비와 다툼이 생겼을 때는 공정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판결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판단해야 됩니다. 내로남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깝다고, 그래 나 네 마음 알지 뭐. 그러면서 이런 관계 중심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간에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길고 짧은 손가락은 다 있잖아요. 이게 인간 사랑의 한계 아니에요? 조금 더 이쁘고 덜 이쁜 자식들이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싸울 때 너의 선호도에 따라서, 가까움에 따라서, 너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따라서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형제들 다툼 사이를 판단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자녀가 형제끼리 싸우고 잘못을 했는데도 애들은 싸우면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하고는 막 넘어간다든가. 그런데 전에는 싸우면서 그런 거지 뭐, 싸울 수 있지 뭐 했는데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어디서 부모 앞에서 큰 소리를 해?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상태 따라서 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회복할 때는요, 징계와 치리가 필요합니다. 징계와 치리가 있어야 안식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러는데요, 이건 마치 이와 같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으로 범죄했냐? 그럼 똑같이 눈을 한 눈으로 누가 나를 이렇게 째려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눈으로 째려보지 말고 부르트지 말고 한 눈으로 똑같이만 째려보라는 얘기예요. 예. 누가 그냥 이 잘못된 말을 전달했어요. 그럼 이에는 이로. 그러면은 이를 그냥 하나만 부러뜨리든지 그래야 되지. 이 다 뽑고 눈 다 뽑고 머리 다 뽑고 귀 다 찔러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기준대로. 이것은 잔인하고
무섭고 한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자기 기분 따라하고 자기 기질 따라하고 자기 고집 따라하고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준대로 공정하게 수를 맞추어서 때리게 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공정하게 하되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는데 몇 대까지 때리게 합니까? 3절 말씀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사람마다 시비가 생기고 재판이 생기면 자기가 정해놓은 징벌의 수준이 딱 있습니다. 이런 죄는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해야 돼. 그게 40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원래 체벌의 최대 한계는 40대였어요. 그 누가 나를 50대를 때렸어도 40대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 네가 50대를 맞았는데 구사일생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지만 50대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죽을 수 있는데 40대를 넘겨서 때리지는 말라고 하나님이 제한을 딱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주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를 설명할 때 이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왜 유대인들은 40대까지 때리도록 율법에 허용되어 있는데 한 대를 빼서 39대까지만 때렸을까요? 왜냐하면 40대 때렸더니 여러분 때리다 보면요 분이 더 풀리는 게 아니라 분이 더 막 올라옵니다. 혈기가 더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보니 40대까지 때렸더니 40대는 40대인데 절제하지 못하게 때려서 죽는 일이 허다해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해서 때리다 보면 40대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 대 빼고 39대까지만 때렸던 것이죠. 오늘 형제간의 시비와 재판이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해라. 근데 사람들은 공정한 기준이 저마다 다르다.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체벌해야 돼. 이런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공정하게 하되 갈 때까지 가지 마라. 갈 때까지 가지 마라.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요. 뭐 형제간의 갈등이 생겨요. 너 계속 이러면 도대체 몇 번째야? 계속 이러면 너 갈라서. 너 이제 남이야. 갈 때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 간에 시비와 재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갈 때까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 불능한 상태로 거기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네.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식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과 보상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4절 말씀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집에서 일하는 짐승 소라 할지라도 먹이면서 일해라. 일한 만큼 보상을 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인용합니다.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디모데 전서를 받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해요. 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둘 다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예요. 특별히 상거래가 발달되어 있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사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있었고 주인과 종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가 디모데 전서를 받는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권위자들을 배나 특별히 존경하십시오. 배나 존경할 때 저렇게까지 해줄 필요 뭐 있어? 다 똑같은 사람이지 뭐. 교만해져.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나 존경할 자로 아십시오. 그리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래야 할지니라. 장로님들보다 더욱 그렇게 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권위자들을 존경할 때, 섬긴 자를 존경할 때 교만해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나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일렀을 때. 왜 그렇게 더 특별히 존경해야 되느냐? 그 존경하는 방식이 뭐냐?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장로님들에게 배나 존경하는 것. 장로님들이 삭슬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 명예직이잖아요. 명예의 권위잖아요. 존경해 주는 것이 합당한 삭시입니다. 여러분 배나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식을 지킨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권위자들을 너무 존경하지 마라. 저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9절 11절. 고린도 교회는 가장 숫자가 많고 돈 많은 교회였잖아요. 은사자도 많고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11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즉 이 우리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말하는 것이죠.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하겠느냐. 소와 같은 짐승에게도 일하는 만큼 먹을 것을 주는데 하물며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은 배나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는 주인이고 종이고 세상에서는 사장이고 직원이 있지만 서도 합당한 삭수를 주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직원이 사장에게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장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되겠느냐? 안식을 누리겠느냐? 그리고 너 사장 교회 바깥에서 사장이지. 그러면 네가 아무리 성도라고 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열정페이나 막 요구하고 우리가 남이니까 서로 그냥 돕고 삽시다 이러면서 교회도 합당한 보상도 안 해주고 그렇게 일을 시키면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욕심꾸러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그러니 서도 합당한 삭수를 주는 것처럼 아무리 너희가 세상에서 주인이고 노예고 사장이고 직원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합당한 삭수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예배 가운데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사역자에 대한 합당한 생활비와 사역비를 주라는 취지로 지금 바울이 2번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데 그것을 과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안식이 깨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을 해놓고 말씀 사역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꼭 육적인 것을 거두어야 되겠습니까? 그 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조차도 합당한 대우를 주는데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될 직분자들에게 존경을 배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이라 하더라도 성도 안에서 합당한 일한 만큼의 삭스를 주어야 하며,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도 육신의 것을 요구한다고 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합당하게 주어라. 여러분, 그래야 이런 삭스의 문제 가지고, 보상의 문제 가지고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언제 또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냐면 가족에 대한 의무가 생길 때 그래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5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형제의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은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그 가정의 재산권은 누가 행사하겠습니까? 그래서 5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다른 집안 형제 중에 하나가 그에게로 들어가며,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 형사취수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무엇을,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파렴치한 무슨 이런 그 폐륜 같은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뭐 정욕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형수님이에요. 아직까지 나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들을 먹이고 살리고 교육비 내고 아플 때 고쳐줘야 되고 그 재산을, 가정을 지켜줘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남겨졌을 때, 저희 가정 형편, 저희 집안 상황이에요. 이런 그것이 의무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형제 간에 또 내 마음에 이 평안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누가 형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의 자녀들, 그 조카들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라 합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의무사항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무를 다 행하라. 의무를 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누가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의무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행하기 싫어하면, 혹은 상황이 너무 안 돼서 의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정말 의무를 감당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이에요.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신을 벗긴다는 걸 뭘 뜻하냐면 사명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래요. 그 의무를 저버리는 그 형제에게 얼굴에 침을 뱉으랍니다.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기 싫어하거든 억지로 시키지 말고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래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집안은 신을 벗김 받은 자의 집안이다. 책임을 피한 자의 집안이다. 무책임한 집안이다. 하나님 내게 준 사명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부담스럽다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피해버린 집안이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가 생길 때 여러분 의무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이 마음의 정죄함이 늘 그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그냥 창피 주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남편을 잃으면 아내와 이 자식들은 이제 다른 가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같은 땅 안에 살면서도 이제는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미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 전체가 이 과부와 고아가 된 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제도예요. 11조에는 여러분 세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내는 11조가 있어요. 이 매년 내는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12지파가 매년 소산의 10분의 1을 내서 다 모아서 수많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 11조가 있고요. 두 번째 11조는 절기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기 때마다 11조를 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예루살렘까지 못 온다 하더라도 절기를 따로 지키죠. 초막절 같은 경우는 초막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며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절기를 지키는 데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가족 간에 휴가를 보내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기 때 들어가는 그 가족의 비용의 10분의 1을 내서 그걸 가지고 어디를 사용하냐면 이 가족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한 그 가정 안에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도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절기에 해당되는 10분의 1의 11조를 그 종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야, 정말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이 율법은 11조는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데 수고하고 노력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그 11조가 또 쓰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세 번째 11조가 바로 3년마다 한 번씩 이중으로 내는 또 11조예요. 이 11조가 바로 가족을 잃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책임져주지 않는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쓰여지는 10의 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리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읍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형제간에 서로 의무를 감당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가 버림받은 이 가족들을 책임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종류의 3년마다 이중으로 내는 이 11조를 통해서 섬기게 한 거예요. 왜죠? 과부와 고아는 가족을 잃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어요. 더 이상 기업이 없어요. 먹고 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똑같이 누구요? 성중 안에서 같은 약속의 땅 안에서 사는데 형제간의 의무가 생길 때 고아와 과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의무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형편이 안 되고 너무 부담스럽거든. 집안 식구들끼리 십시일반 11조를 내서라도 그 의무를 함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그 11조를 통해서 그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야 할 의무를 감당할 때 가정의 안식이 지켜지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안식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를 감당하십시오. 네. 함께 감당하십시다. 네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또 생기냐면 권위자와 간의 갈등이 생길 때, 권위자 간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11절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운 일이 생기는데요. 그 두 사람 누구냐면 남편들이 싸우는 겁니다. 남편은 그냥 남편이 아니라
저쪽 집안의 남편도 그냥 남의 편이 아니라 남편들은 각각의 독립된 가정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인 것입니다. 이 남편이란 권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자들이 다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두 권위자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감이 되고 내가 더 좋아하는 내 남편과 같은 그런 권위자 편을 들어서 상대방 권위자를 인격을 손상시킨다든가 상처를 준다든가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자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더 가까운 권위자를 위해서 그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끼어들어서 권위자와 권위자 사이에서 서로를 이렇게 막 멱살 잡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격을 상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냥 아내가 중간에 껴가지고 아주버님은 뭐 잘한 게 있냐고 뭐 이렇게 아주버님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위는 그 누구도 끼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 개그맨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촬영 중에 갑작스럽게 한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그 수치심 때문에 불안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와서 아예 방송 생활까지 중단하게 되었던 사건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딱 이런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들 공인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왜죠? 유명한 사람과 공인들은요 함부로 대해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 많은 정치인들, 내가 투표해서 뽑은 선출직이니까 내 표로 네가 됐고 너는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니까 그냥 뭐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멱살 잡고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인들이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권위자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끼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어떤 권위든지 그 인격과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찍어버리신대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 그만큼 안식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공인이라는 것, 이것은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거거든요. 이런 공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권위자들이. 그럼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교육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고 사는데 이러면서 엄마들이 뭐 아빠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엄마들이 주로 학교 선생님들 멱살 잡고 선생님들의 교권과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그 손목을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리고 그 공의는 함부로 우리가 인격이나 그 권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학교의 안식, 그래야 가정의 안식, 교회의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속이는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속이는 일.
속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 안 넘어갑니다. 잠이 안 옵니다.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저울추가 두 개인 거예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거예요. 이중 기중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면 계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 계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래할 때 자기 속내에 다른 기준 갖고 있으면서 거래하고 계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이는 저울추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래할 때, 동업할 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 속이는 사람들 중에서 알리바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진짜 사기꾼들 말 들어보면요, 쭉 들어보면 사기친 게 아니고 정말 그럴싸해요. 그리고 오히려 사기꾼이 더 피해자인 것처럼 막 들려지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야, 정말 기가 막혀요 그거. 예. 14절 말씀에도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되라고 하는 것은 거래할 때 담는 도량형 그릇이잖아요. 이중 그릇 갖고 있지 말라. 추 두 개로 장난치지 말라. 무게 속이지 말라. 감추어둔 다른 계산 기준 가지고 거래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 간에는 돈 거래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잖아요. 줄 수 있으면 그냥 주어야지.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끼리 뭐 성도끼리 그러지 말고 계약서 쓰고 빌려주십시오. 그러나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원금만 나눠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우린 돈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우린 주는 것입니다. 근데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줄 수 없을 때는 원금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돌려주기 어려우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눠서 원금만 받으십시오. 그러나 계약을 할 때,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십시오. 같이 일을 해야 될 때, 사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어느 식당 가서, 우리 성도 식당 가서 신방 가거나 해서 밥을 먹어도 그 성도는 목사님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얼마나 저를 그냥 잘해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 중에서 목사가 이렇게 신방 왔는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밥값 내려가는 성도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돈 내고 먹습니다. 결제 꼭 하고 먹습니다. 그럼 막 막으시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이러면 저 다음에 못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결제할게 하면서 본인이 결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그냥 제가 먹고 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섬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공짜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어떤 거래를 할 때 꼭 여러분 공정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오지만 응답도 받지만 현재는 내가 뭔가 먹고 살만하고 신앙생활도 안정되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5가지 종류의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사망에서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5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그냥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했을 때 오늘 19절 말씀처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그래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쭉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시비와 재판에 휘말렸는가? 그렇다면 공정하게 재판하되 죄기 불능하지 않도록 처벌하지 말고 39대까지만 때려라. 네가 정해놓은 그 수준까지 해야 직성 풀리는 거기까지 가지 마라. 갈 때까지는 절대로 가지 마라. 끝까지 가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둘째로 일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는가? 그러나 너는 합당하게 대우하라. 그러나 너는 주되 여유 있게 대우하라. 과하다고 여기지 말라. 세 번째로 가족에 대한 의무로 부담스러운가? 근데 너는 정작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느냐? 그러나 너는 책임져야 될 가족들을 돌보라. 의무를 감당하라. 혼자 어렵다면 공동체가 십시일반 11조로 나눠서라도 그 의무를 감당하라. 네 번째로 누가 나의 남편과 싸우는가? 남편의 자존심이 곧 내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너는 그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어떤 권위든지 남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권위자라고 한다면 그의 권위와 인격을 함부로 손상시키지 마라. 다섯 번째로 사기를 당했는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그러나 너는 속이지 말라. 공정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15절에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러분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그 기억을 트라우마를 지워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길게 될 것입니다. 두 개의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거래하고 계약하고 일을 해야 그 사업이 이 땅에서 길게 될 것입니다. 시비를 당하고 재판을 당했다 하더라도 갈 때까지 가지 말아야 형제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공동체의 관계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길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비록 그만한 대가와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고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삭슬, 과하다고 말하지 말고 합당하게 지불하라. 그럴 때 이 땅에서 가정이, 그 사업장이, 교회가,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며 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기 당했다고 너도 나중에 더 큰 사기 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라도 하물며 소라도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너는 비록 돌봄을 받지 못했고 너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고 그 책임과 의무를 나한테만 요구해? 아유 원수 같은 것들. 그러지 말고 원수라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데 형제에 대한 의무를 선으로 의무를 감당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세상을 향한, 죄를 향한, 대적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악을 악으로 싸우지 않겠다. 악을 선으로 이기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악을, 이 불안함을, 두려움을, 욕심을, 분노를, 시기와 질투와 사기와 불경경함과 교만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겠다. 그때 트라우마가 지워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을 위한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공의와 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자꾸 공의롭게 하라 그러고
너만은 그래 사랑으로 하라 그러는데 내 힘으로 돼요? 내 정신력으로 공의롭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까? 내 신앙과 내 수준과 내 인격으로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행해지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뒤에서 몰래 와서 죽이고 빼앗아갔을 때 하나님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와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속이고 사기치고 뺏어가고 상처 주고 버리고 고통을 줄 때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게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한 거야. 그걸 함께 따라갔던 아론과 훌 두 장로가 따라간 거야. 근데 기도하는 걸 보는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니까 팔이 내려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모세 지도자가 말이야, 그 정도 기도했다고 벌써 피곤해져? 손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고 죽고 다치는 걸 보면서도 피곤하다고 손에 내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피곤하면 돌을 놓아서 앉아서 피곤한 몸을 쉬고 회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앉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홀이 같이 그 팔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산 아래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르더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피 흘리며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나는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도록 싸우고 있는데 니들은 지도자라고 장로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피곤한 일이 있을 때,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 공동체의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지도자들은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묶는 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안식이 깨질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싸우고 사기치고 아픔이 생길 때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지도자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 안 생기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산 밑에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이렇게 그냥 고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산 위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깨질 위험이 있을 때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지우고 믿음과 공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과거의 상처가 주는 불안, 강박, 두려움, 분노, 율법이 주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와 다툼과 분쟁, 완벽주의, 욕심에 가득 차니까 분주해지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안식을 잃어버립니까?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선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선이 아니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그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내 선으로 이기면 40대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안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안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